13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울 서신을 보면 어느 서신 할 것 없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에서 이 짧은 4장짜리 짧은 편지인데 그 구절에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또 감사라는 표현이 말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문맥으로 볼 때 전부가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 그 사울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받을 사람,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을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곁에 갈기가 두려운 사람. 요즘 그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평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너무 차가워,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차갑다 그런 말은 이 정말 가까이 해서 마음을 나누기가 힘든 사람을 가지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이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까칠한 사람일지라,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 구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라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전 삶은 자신의 고백처럼 분토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세상적으로는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그 공문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만큼 시림이 두터운 사람, 또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인류 대학이라고 봐야 되죠. 그 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거기에서도 아마 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적으로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조금 더 안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 말이. 그만큼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헛것이더란 말이죠. 바울 사도의 표현을 따르면 그것은 내가 알기 전에 그랬다. 내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만 알았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180도로 돌아버려요. 사람들에게
정말 살기등등한, 이 살기등등하다 그는 이 말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이 이제 보통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감옥에 이제 독방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독방에 있어도 뭐 운동하고 할 때는 함께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표정이 다르대.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얼굴 표정부터 다르대. 물론 이제 사형을 이제 선고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 좀 뭐 삶도 포기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 표정이 다른 것처럼 아마 이 살기등등했던 사울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이런 사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 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그러니까 2장에서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 이 본문이 나오기 이 앞에까지는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 땅의 것이 뭡니까? 육신의 것에 소망 둔 사람이라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사는데 더 복받고 또 물질로 채워지는데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면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 땅의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며 또한 구원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위의 것을 찾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15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평강이라고는 말은 우리 마음의 평화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평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자꾸 평안하도록 안 놔둔다니까. 자꾸만 이것을 이제 갈등하게끔 욕심도 조금 나게 만들고 또 이웃하고 형제들 간에 비교도 시키면서 그래서 자꾸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것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갈등이 있으면 평화는 그때부터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을 해요. 죄성은 그래요. 죄성은 우리 안에서 자꾸만 갈등을 만들어서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죄성이고
그 죄성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란 말이지요. 이런 갈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되느냐, 우리 힘으로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잠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떠났다 싶어도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 있는데, 언제 보면 옆에서 몇이 앉아가지고 자꾸 내한테 그러잖아요. 어제 네 친구 가 있잖아. 뭐 말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자꾸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일 수는 없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오직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가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이 죄성이 거기에서 역사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사도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도 그 평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나를 정말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품고 감사하면서 그 형제가 나에게 뭐 정말 하나부터 10가지만 나쁘게 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나쁜 것이고 아마 7, 8가지는 그래도 좋은 관계 속에서 아마 지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그 친구하고 가까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7, 8가지의 좋은 관계는 다 생각나지 아니하고 뭐만 생각이 나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한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해결된다고요? 감사로 해결돼요. 그 앞에 7, 8가지의 감사의 조건들, 그 친구 내게 참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그걸 자꾸 감사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채워가면 그때부터 미움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비밀을 바울사도는 잘 알았어요. 왜요? 그는 사울 때에 참 많은 적을 만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로부터는 완전한 적이잖아요. 만나기가 두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의 삶을 사니까 그 다음 누구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하고 원수가 됐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전이나 이후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은혜를 채워가는 이 삶에 어떤 것이 그렇게 역사를 했느냐? 자신의 경험이라고 봐야 되지요. 감사함으로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한다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역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역시 모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전도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길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내가 이전에 했던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저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여겨버리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뭐랄까 미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자기 마음에서 짐이 안 돼버려요. 이 역사가 바울 사도가 감사하면서부터 무엇이 감사했겠어요? 나 같은 정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것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 되어버려요. 욕을 해도 모르니까 그렇지 이럴 수가 있다. 바울 사도는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아니라니까요.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옆에 아무도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자기 편인 유대인들마저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 너무 율법적으로 조금만 흠만 있으면 너 그래 이러면서 하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거기에 성도들은 더구나 더 왜? 그에게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가니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참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사울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론 믿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친구 안 삼고 너끼리 놀아라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옆에도 안 가려고 그렇게 한 적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왜 바울 사도가 누리는 이 평강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가 그만큼 적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어요. 남이 자기의 잘못을 좀 지적해 주면서 이것을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고지못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 속으로. 이가 잘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게 어렵잖아요. 오늘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 이건 은혜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하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면 서로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권면해도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고맙다.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서로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약점들이 보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또 형제간에 나누어지는, 17절에는 그럽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힘으로 했다면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이 주는 힘,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다 하면 나는 그저 쓰임받아 감사할 뿐이고, 그저 역사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 높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우리는 그저 남이 안 알아줘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자꾸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물론 그것은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것은 이제 또 나중에 가면 해결된 문제지만, 이런 것은 믿음의 불량 간의 관계고, 이것이 뭐 정말 10년, 20년 믿음이 이제 성숙했는데도 자꾸 나를 높여달라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 초심,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또 세워가면서 믿음을 또 이끌어줘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었다 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야 된다. 그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고, 그 감사를 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누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참 자기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다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됐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때에 이 말은 곧 그가 살아본 결과가 그렇더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